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15번째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동안 주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가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악과 사망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는 이제 끝나고 의와 선과 생명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한 나라에는 왕만 있어서는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서려면 왕도 있어야 하지만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으셨던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 외에 여러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모두 12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이 12사람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장 7절 8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8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기 때문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러 랍비들과 너무나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주님이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면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꼬부라져서 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당시의 주술사들은 주술적인 도구를 사용했는데 주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랬더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큰 무리다,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요. 구절 한번 보세요.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우리나라도 백화점에 세일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물밀듯이 백화점 안으로 몰려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냐면 서로 에워싸서 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작은 배를 대기시켜라.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에서 가르치셨어요. 무리들은 해변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즉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요한이 들려주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펴셨죠? 거기 보시면 6장을 시작할 때 소제목이 어떻게 나옵니까?
5천 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간신히 먹인 것도 아니라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이 되는 것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이튿날 벌어지는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히 6장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다음 날 벌어진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직구를 날리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제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을 겁니다. 자, 여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에요. 마치 달을 가리키면서 저게 달이야. 그때 표적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달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표적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음 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동기,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훤히 알죠. 이들에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했어요. 이들에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떡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병고침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친히 세우셨던 12제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큰 무리들, 떡을 먹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는 전부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12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쭉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이 12사람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권을 노리면서 정치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주 유력한 자들을 자신의 대선 캠프에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회적 지지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회적 지명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게다가 이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예요. 마태가 세리예요. 또 세리를 보면 저건 로마의 앞잡이야, 저건 잡아 죽여야 돼, 그러면서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그래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당기고자 했던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이런 물과 기름 같은,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명단 중에는 나중에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며 맹세할 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돈에 눈이 멀어서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길 그런 배신자도 이 12명의 명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큰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던 사람들, 예수님께 병 좀 고쳐달라고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가족들을 들쳐업고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12사람, 이 사람들은 비록 앞으로 수많은 실수를 할 것이고 또 이들의 약점들이 다 폭로될 것이지만 이들은 전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시기 이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시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큰 무리들과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뚜렷한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들이었느냐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이 소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 걸림이란 말은 함정 혹은 올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어요. 이 말씀도 이해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다,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최측근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그리고 12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500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제자들 중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66절 한번 보십시오. 6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때 난 알아듣지 못하겠어, 그러고 그냥 떠나버립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야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죠. 근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동기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여서 선택하신 12명, 그들의 12명 대표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처음사랑 공동체 우리 식구들, 우린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인지는 말이 아니라 길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따르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제가 부천 CBS 성경 강좌를 섬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민수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민수기에 아주 흥미진진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듯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 이 무당이죠. 이 사람 역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잘 숨깁니다. 너무나 교묘한 말로 자기의 실체를 잘 감춰요. 그의 말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민수기 23장 10절에 발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한 거짓 선지자이자 두둑한 복채를 약속받은 무당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축복의 말이 나왔어요. 4번이나 저주를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전부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거든요. 그가 축복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뱉었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누가 들으면 발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줄 알 겁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이건 영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건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숨긴 겁니다. 자,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드러나죠? 그건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하나 던져줍니다. 음모를 하나 던져줘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타락시켜라.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부월 땅에 있는 바알 숭배에 참여하게 되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때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자, 이 구약의 사건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네, 그는 돈을 사랑했던,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였고 무당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발람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하등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길로 갔는가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만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만큼 그 고백이 뜻하는 그 합당한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공동체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잇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언급한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의 수신자들은 누구였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12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신약의 교회들이었죠. 자, 그들 대부분이 당시에 사회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들이었고 부유한 지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소장농으로서 일꾼으로서 일했지만 당시 불의한 부자들이 그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여전히 하층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의한 세상의 구조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고 손대는 것마다 전부 금덩어리에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사가 형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입니다. 당시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았던 그 공동체 역시 불의한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불의한 구조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 그 당시에 세파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가 있었겠지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대접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부자들이 대접받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퉜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싸움, 다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은 전부 그리스어로
전쟁, 전투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리고 복수형이에요. 우리말로는 전부 단수로 번역되어 있는데 복수형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전쟁 같은 싸움과 다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툴 수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입니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파벌을 짓고 싸웠습니다. 이런 싸움과 다툼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았던 그 수신자, 그들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1절에 나오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육체적 쾌락을 열망했던 그들의 욕심이에요. 이 정욕으로 번역된 이 단어에서 쾌락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과 다툼, 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잘못된 열망을 야고보 사도는 4장 4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거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은 놀랍게도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그리고 싸움과 이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서로 비방하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열망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절박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우린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한다면 우린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셔야만 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린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갈망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린 누구의 제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한 운명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모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어느 교회로부터 청함을 받아 설교하러 가셨답니다.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에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하는데 중창단 가운데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야쿠자였습니다. 큰 체구에다가
걸어 나오는 자세도 그랬고, 입고 있는 라운드 티도 그렇고, 그리고 팔과 목에 문신들이 있었고, 아마 금목걸이도 걸고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보기에도 그들은 일본의 야쿠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들의 그 입에서 너무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너무 큰 은혜가 됐는데 눈을 뜨면 너무나 큰 시험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찬양을 마치고 한 사람이 간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아내들이 전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남편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아내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세 가지 공통점 중에 세 번째는 하면서 세 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내밀었는데 모두들 깜짝 놀랐죠. 세 사람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 있던 일본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두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비록 그들이 야쿠자의 중간 간부였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야쿠자 두목이 농담으로 알고 믿어주지 않다가 결국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큰 칼을 꽂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 세 명은 그 칼로 자신들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그제서야 조직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하러 가셨다가 설교하시기 전에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았다 그러죠.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랐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숙연해졌을 겁니다. 나는 무엇을 잘랐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12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는 제자,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야쿠자들이 자신들의 새끼손가락을 잘라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정욕과 탐심을 우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거짓 제자가 있다는 거죠. 참 제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 이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 계속을 뜻합니다. 지속을 뜻합니다. 말씀 안에 끊임없이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 끊임없이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책망했던 그 공동체 사람들처럼 어느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버타려 할 것입니다. 귀신의 것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정욕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다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고 무엇을 추구하시며 무엇에 절박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표대로 삼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참 제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저 한 개인의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주님만을 열망하시고 주님을 따르시고 주님으로 절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비록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고 또 오늘 또 넘어지고 이번 한 주간 수많은 실패들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